그래? 그럼 큐티에 극큐에 오신 중고등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마 지난주에 극큐를 매일 하지 못했다고 극큐를 중단한 학생들은 없겠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극큐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기를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4대 예언자 중 마지막 인물로 당시 강대국이던 바벨론의 남유다 1차 침공이 끝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강대국 바벨론의 사상과 논리, 주술, 점성술 등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만 방법대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의 용모와 지혜 등 모든 것이 뛰어나게 빛나는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시대와 권력의 흐름이 변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린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중고등부 여러분이 다니엘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약 14세로 딱 지금 극큐를 하고 있는 중고등부 여러분의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던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1순위로 여겼고 성장한 인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도전,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간접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고통의 시기,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역사를 통치,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창조주, 통치자 되심을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더 가깝게 하는 말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목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본문의 어떤 내용이 이것은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 것일까요? 제목에 담긴 두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며 본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강대국이던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왕이며 동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1절,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2절, 자신의 고민인 꿈, 그 꿈을 해몽해줄 마법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술사, 당시의 지혜자로 불리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인 지혜자들은 왕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 먼저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를 향해 5절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어 라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재차 요청에도 8절 9절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혜자들을 압박합니다. 왕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지혜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진심을
10절, 11절에서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로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야 맙니다. 지혜자로 불리던 그들에게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들이 말하던 지혜와 사상은 우상과 세상의 논리, 즉 거짓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큐티를 시작하며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꿈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고민에 빠지게 한 꿈이며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 이유는 꿈을 주신 분도 그 꿈을 이해시키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지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 꿈으로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답답함, 불편함이 생겼고 지혜를 자랑하던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니엘은 그 꿈으로 반전과 승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고민, 걱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시대를 통치하던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꿈 때문에 불안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불편함에 더욱더 걱정해야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양한 전문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도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생각,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답답함,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꾸짖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불안, 문제 속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의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